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킬 때에 이제 전도문이 보여지고 그 문제와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큰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32장부터 34장까지를 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이거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기에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걸렸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모세는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오니까 아론을 설득시켜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렇게 귀걸이, 팔걸이 이런 거 다 금으로 된 거 모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상을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경배하는 내용들입니다. 화목제를 이 우상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놀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 이거 계속 몇 번씩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거나 건방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목이 굳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고 돌을 던져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 2개를 탁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광경을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렇다.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입니다. 십계명을 들고 나오는 것을 어디다 던졌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에다 던져버렸어요. 거다가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돌판을 깨트립니다. 이게 돌판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32장 25절 29절에 보니까 그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모든 우상 숭배자들,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기에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32장부터 33장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론 기도, 생명건 기도거든요. 물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니까는 이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죠. 그때의 언약적인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거 다 죽으면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화를 진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게 뭐냐면요,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그 우상 다 척결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 다 부숴버리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돌판 2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다 만들어줬는데 돌판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십계명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요, 이게 사단 숭배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는 조상들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통 그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우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과 그 사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게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신사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사 이성계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정치인들이 굴복하기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른이 뭐예요? 대추잖아요.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그건 왕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예요? 밤은 뭐예요? 밤은 몇 개? 씨가 3개잖아요. 3개는 누구 정상품. 감은 뭐 6개라나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개 없는, 씨 없는 감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거는 육주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식 차려놓고 이게 그런 거 뭔가 좀 의지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 섬기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육신의 병도 이 문제로 오는 게 있어요. 육신의 병들은 다 영적 문제냐?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병들은 거 이 자체가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뭐가 나가더라? 질병이 치유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 얘기할 때에 그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 펴지 못하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로로 오는 병도 있고 노화로 오는 병도 있고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는 병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새구랑들도 그냥 뭐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 해치고, 이 정신병이에요. 이런 병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상한데 자기 아버지 보고도 반말을 하고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네 할아버지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죠.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문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삶까지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이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독이라는 것, 그렇게 중독 걸려 보세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이게 생활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경제 문제 오기도 하고, 이게 뭐냐, 사회 문제까지 간다니까요. 오늘날 사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이 정신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곤충이나 물고기,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또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어떤 우상도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그래서 그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여기에 빠집니까?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뭔 얘기느냐면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금신상,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목숨 걸 금신상에 절을 안 하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목불에 집어 던지겠다는데 그들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멸망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건 하늘에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네피림. 그게 사단이죠.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14절을 보니까 왜 언약을 놓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뭘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니까요.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느냐? 몰라요. 우상 숭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하지 못하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자가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섬겨야 돼. 본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교사들 데리고 광교산 한번 갈 거거든요. 보여줄 게 있어요. 잠깐 갔다 와서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 수혼의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려고 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요. 우상이 뭐냐? 여기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뭐냐?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상 뭐 이렇게 해서 뭐 가훈 정하고 다 해가지고 그 틀에 맞아가지고 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뭐 심각하냐? 사상 우상입니다. 우리가 좌나 우나 갈 수 있어요. 좌파, 네,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우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심각한 건 극좌, 극우가 문제예요.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누가 보내주는 거 보면은요, 문재인 감옥 간다 얘기해서 그럴 때 보면은요, 아니에요. 그 극우거든요. 끝없이 그렇게 전부 다 거기 보면 항상 문제 있는 것만 나와요. 극좌 어떠냐? 거기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좌 갈 수 있어요. 지나치게 그 사상이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나친 사상 우상. 가족끼리도 그런다니까요. 부부끼리도 싸워요. 특히 뭐냐? 선거 때 되면 싸워가지고 또 이혼까지 한다네. 가정도 있다네. 갈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제가 한번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극좌합니다. 아니 문제 있는 거 얘기할 수 있죠. 뭐 박근혜 문제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문파라고 그래요. 문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권 우리 교회만 교권 우리 교단만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왜 우상 숭배 빠졌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습된 겁니다. 배운 겁니다. 어서요? 애굽에서. 애굽 우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던 것이 우리 나름대로 다른 것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상 깨뜨린 거 아니에요? 배운 겁니다. 학습된 겁니다.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것이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바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우상을 막는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막는 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상 막는 자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32절에 기드온. 기드온의 그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룻바알. 왜 그런 이름이 깨졌냐면요. 바알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것도요. 바알 우상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유명한 거예요. 사사 중에서. 뭐 삼손도 있고 여러 명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참된 교훈으로 여러분들 삼아야 됩니다. 우상 막는 신자. 오늘 모든 성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제가 PPT 만들면 한번 쭉 설명할 거예요. 교회에다가 수원의 영적인 지도. PPT를 못 만들어가지고 기계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 수원이 그래요. 수원이 광교산으로부터 쭉 보면은 그 세 가지 천이 있거든요. 광교산의 그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미약사 절터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물의 근원지 발원지예요. 그 수원 물 숫자 써요. 물소 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용들 보세요. 수원천 가운데 이런 게 수원천. 수원천 중심에 가운데 양쪽에 거기에 한이 서려 있는 물줄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한이 서려 있는 물줄기들이에요. 원천의 거기가 영통으로 가잖아요. 영통이 뭔지 아십니까? 서우천 서호에 거기에 줄기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이 서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우상과 관계 있다니까요. 광교산 자체가 고체가 원래가 거기가 뭐냐면 절간투성의 그러니까 우상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광교산이에요. 전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등산하러 다니죠. 공기 좋고 산 좋다고. 수원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전 수원이라고 합니다. 수원이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수원같이 잘하는 데 없습니다. 공원 수원같이 잘하는 데 없습니다. 얼마나 그럼 여러분 모르죠. 감각이 없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와 이거 어디냐고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수원이야. 저기 우리 안산에 또 안치모에서 가끔 탁 찍어가지고 야 어디야 어디 간 거야? 뭐 멀리 뭐 차 타고 가지고 수원이야. 사진 찍기 나름이겠지만 수원 진짜 멋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정조 대왕이 감동한 데가 수원입니다.
수원도 행궁 세웠잖아요. 수원의 그 어떠한 그 응? 예, 참 좋은 데 많습니다. 그 만들기도 했지만 그 수원 팔경 아세요? 이따가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수원 팔경이 있어요. 근데 수원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또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당시에 이거 깨트린 겁니다. 우상. 85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거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쓰임받,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 막는 조직까지 짜놨잖아요. 조직까지 짜놨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 세웠잖아요. 7,000명의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우상 막는 거예요. 그게 왕들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또 뭐냐면 이 우상 막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수무당 꺾어버리고 저만의 귀신 다 꺾어버리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에베소의 우상 다 꺾어버리죠. 이게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상 막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영적 문제를 막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저 우상을 막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피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잖아요. 피 바른 그날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 그렇게 일어나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바로 이 피 언약입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체험되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식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피 언약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가는 곳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피 언약 발랐다면은 오상 담아는 무너뜨리고 이 언약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의 역사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족속에 보면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 막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